찬송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1절 부르시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은 느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 찬송입니다. 찬송 400장 찬송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진 나의 원 데려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안에 서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에 동문서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대답하는 것이 동문서답입니다. 옛말에 또 악인과는 같은 길을 가더라도 마음이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데 그럴 때에 전혀 교류나 교제 없이 인사도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도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 31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또한 두 번째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자들은 결국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이 인기 정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은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때에 누가 그 공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길은 같이 가고 있지만 마음의 생각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이 지역에 계시지만 가는 길은 결국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물론 부활의 길이었고 승천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라볼 때 그 길은 권력의 길이었고 어떤 지위의 길이었고 권세의 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과연 그러할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그런 소리 했다며? 너희 꼭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는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른다라는 것이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겸손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이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 그 시대의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찮고 인정받지 못하는,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라도 내 이름으로 복음으로 포용하고 그를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금방 말씀드린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높은 사람은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 있고 좀 짧은 시간이 있겠지만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누구에게나 다가올 겁니다. 다만 어느 방향,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꾸준히 너희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하고 적응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굉장히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그런 사역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예수님 2번이나 말씀했지만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더듬어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좀 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내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도 교회 내에서의 권력과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욕심과 또 어떤 개인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더듬어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여전히 그런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꾸준히 가르치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도망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위대한 제자들, 위대한 사도들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전혀 다른 두 길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너희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중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으뜸이라는 소리를 듣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는 이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많이 말씀드리지만 신기하게도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기는 압니다. 아, 내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반면에 교만해지면 자기는 모릅니다. 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죠. 저 사람 교만해졌구나. 간단한 겁니다. 내려놓는 거, 낮아지는 것 남들은 모릅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 자신은 압니다. 아, 내가 많이 낮은 대로 내려가고 있구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내면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낮은 대로 내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섬기는 자라는 건 종인데, 종인 뭐냐? 시종이죠, 시종. 예전에 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이 왕족이나 혹은 로마 황실의 황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수건을 이렇게 손에다가 감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종이죠. 필요한 거 얼른 서빙,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이 수준이 아니고 진정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그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의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섬김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몰라요. 우리가 뭐 이 정도 교회고 이 정도 교인이고 이 정도 숫자고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 앞을 기웃거리고 야 우리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이 거만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려놓는, 낮추고 또 다른 일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 말씀드린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디까지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데까지.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인사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들임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리 오시오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내면 속에서 존중하고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앞서 말씀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매우 하찮게 여기는 존재.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정말 기쁨으로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안으셨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남의 아이를 안는 거 허락받아야 되고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어땠을까? 그 시대는 아이들이 오면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죠. 애들은 좀 예수님 저쪽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애들 시끄럽고 이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던 시대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기꺼이 성경에 보면 가운데 세우시고 중심에 세우시고 또 기꺼이 안으시고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영접하는 모습을 지닐 때에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교만해졌고 이미 배불렀고 이미 스스로 자유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섬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겸손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주의 사람들 되므로 언제나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는 우리가 되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주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5장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곧 봄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직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점점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발맞춰서 일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기지개를 켜는 그런 2023년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담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배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나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